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했지만 앞에서 찬양을 지휘하는 목사님 표정을 보니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큰 은혜되는 그 시간, 여러분 느끼지 못한 걸 저 혼자 느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그 열정을 본받아서 가능하면 남성분도 합창대에 올라오셔서 찬양대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사순절 기간을 기독교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첫 번째가 3월 9일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 사순절은 제수요일이다 해서 3월 5일 그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통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부정함을, 자기들의 사악함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몸에 죄를 뿌리면서 시작된 것이 사순절의 유래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죄악이 함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썼던 그 절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 그렇게 명하고,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4월 20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처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지만, 이사야 53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은 외관상으로 볼 때 고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조차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하였고 간고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우리 인간들의 질병을 아는 그런 분이셨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분은 멸시를 당하였는데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은 그분들 앞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분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이한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예언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산상 설교를 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본문 이사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재조명해 주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당하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면 과연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자원해서 받는 것이고 사명과 책임 때문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고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와 나에 대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회개하며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거룩한 길에 서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지 않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의를 위해서 자원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데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면 분명 믿음의 가치가 더하고 소중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손수 당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한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과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이번 40절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사역자로 오셨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버림을 받는 것까지도 좋은데 간고, 고통, 고난을 많이 겪으셨던 그런 분이라.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받고 미움을 받았고 욕먹고 배척당하셨던 것이 바로 누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그냥 털썩 내려앉는 그런 기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길에 로마 병정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에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그 힘이 다 저항할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그런 곤욕 속에 미처 걸어갈 힘도 없는 그 같은 고통 속에 계셨던 우리 주님. 어떤 분은 그 채찍을 맞으면요 창자가 뒤로 터져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등뼈가 다 드러나서 뼈만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책자를 보니까 실제 로마의 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생각하며 동참해 보셨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을 위하여서 친히 그와 같은 고난의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시는데
오늘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입을 다물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들 황소가 장터에서 팔려서 어느 농가로 가는 황소는 기쁨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요, 금방 알아차린답니다. 그 소를 사러 온 임자가 도살장 주인이면요, 소가 벌써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답니다.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 황소가 눈물을 흘리는데 가서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황소.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보신탕을 먹는다고 그러죠. 제가 군생활하면서 바로 옆에 파견장 나와 있는 바로 옆에 강아지 도살장이 있는데 그처럼 사나운 강아지가 강아지 도살하는 사람 앞에 망치 하나 조그마한 것 들었는데 꼼짝을 못하고 깽소리 한 번 못하고 죽어가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 그럼에도 한마디의 변명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그 길을 가시며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그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바닥에 찔려 있을 거라고. 그 당시의 문화는 손의 못을 박는다는 얘기는 손목 전체 부분을 총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목에 박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요? 손에다가 십자가 못을 박으면 시체의 무게 때문에, 몸의 무게 때문에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손목에다 못을 박는다고. 끔찍합니다. 고난의 사역자로 오신 예수님은 오로지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종 관계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이렇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요, 그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정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택정함을 잊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택정했어요.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사역 중에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그 보내심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데 그 온몸을 다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니까요,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터진답니다. 땀방울을 통해서 핏방울이 땅에 떨어진답니다. 실제로 혈안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내 구속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기도 우리는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떨어졌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The end. 고난의 마지막을 딱 종집을 찍었습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은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분은 분명 고난의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가 받으셨고 그분의 길은 아버지가 인도하셨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끝까지 이룰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멸관에 씌워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죄값을 고난의 대명사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은총으로 다가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도 은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옥토와 같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에 떨어지는 말씀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거둬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옥토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사역자는 매우 볼품없는 그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라면 적어도 사울과 같은 체격의 훌륭한 인물의 인격을 갖춘 자로 알았을 것이고, 아니면 다윗과 같이 빼어난 외모를 갖추어서 용맹을 갖추어서 내 민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걸 구원해낼 올 자가 바로 메시아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기대 이상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해버리는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구속의 사역자가 고난도 억울한데 거기에다 볼품마저 없었어야 되는지 심히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역자가 좀 볼품도 있고
훌륭했고 남들보다 키도 크고 미남이라 그랬다면 사람들이 아마 동정도 했을 것이고, 설교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저쪽 뒤에지만 여자분들이 앞에 와서 그렇게 아멘 했을 것이고, 어려움이 앞에 오면 다 그분들이 선수 막아주고,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히면 다 그분들이 다 막아서 말들을 다 씨름해서 다 쫓아보내고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오신 우리 주님은 혼자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전절 하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 절기에 우리 주님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경 주변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계실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메시아가 사울왕처럼 생겼지 않고 다울왕처럼 생겼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외관을 통해서 분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미국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너나 없이 명품을 들고 다닌답니다. 명품 옷을 입는다든가 명품 백을 메고 다닌다든가 명품의 신발을 신고 다닌다든가 명품의 속옷도 입고 다닌다든가. 그래야 됩니까? 인간의 속성들이 그럴지라도 다만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자기 백성들을 알 수 있고 무엇으로 그 백성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애정된 백성들,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목동이요, 한마디 하면 그 양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이미 버린 자식이다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려놨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돌아오는 기소 본능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심정.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왔는 대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온 고향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어떤 분이 연호 얘기를 하는데 연호가 그런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아는지 3년 4년 지난 다음에 알을 낳기에 그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소위 그것을 기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소 본능인데 그것이 어디에
지금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땅에 약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역자 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철저히 낮추셨고 볼품없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는 이한 사실, 그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약자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고난의 사역자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멸시 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요, 자식을 어려서 그렇게 잘 키워서 성숙하게 자라도록 공부를 가르치고 사회에 진출도 하고, 그런 자식이요, 어느 날 부모님에게 박절하게 하고 부모님 말을 거역하는 이런 상태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된 백성들이 창조주를 거역하는 이와 같은 일, 그분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일,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기간 사순절쯤에 멸시를 극도로 받았던 기간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고난당한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몸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본절에서 보면 종의 고난을 받는 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들에게 종의 위치로 내려가셨습니다. 아십니까? 12 제자와 마지막 날 밤, 그분은 제자들 앞에 대하의 물을 떠나놓고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욕심났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고 몸도 씻겨주세요. 온몸도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래, 옷도 벗어봐라, 씻겨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해졌으니 너희 발만 씻으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원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자범죄, 매일매일 범하는 자범죄는 너희가 씻어내라. 이 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김의 자리에서 받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마음의 고난이 심했습니다. 몸의 고난도 아픈데 괴로운데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로 표현도 못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은요, 표현이 안 돼, 표현이. 거기에다 오해를 받고 질시를 받고 모략과 책임전가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받아보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멸시를 당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도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공회에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공회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침을 뱉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조롱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참으셨던 우리 주. 우리는 그분을 위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라.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너희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팔짱 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분이 당한 멸시와 그런 고난을 보면 우리는 팔짱 끼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옳은 행실이 뭘까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종용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부인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어느 때입니까? 식사 기도하고 눈이 떠서 보니 그분이 주님인데 안 계셔 그 자리에 떠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눈이 안 열려 벌리지 않아, 우리 귀가 열리지 않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누구의 문제고 누구의 사유입니까? 한마디 할까요? 귀책 사유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목소리를 듣고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굴욕을 당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와 같은 굴욕 앞에 얼마나 우리는 감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